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조롱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말들을 함부로 쏟아놓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의 어떤 부인이 이제 출산을 임박하게 앞두고 그리고 병원의 분만실에 들어간 겁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서 병실에 기다리고 보니 그 병실 우측에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 유대인 촌뜨기 보기 싫으니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저 사진, 저 그림을 볼까 두려우니 제발 좀 떼달라고, 이렇게 독일의 한 산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저건 내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저것은 우리 병원에서 병실마다 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에는 저 그림을 보기 싫게 하니까 제발 좀 떼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떼지 아니하면 우리 남편이 고급 장교인데 우리 남편이 오게 되면 이 병원장이 호통치면서 떼라고 할 거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제가 할 수 없으니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그림 우리 아이에게도 볼 수 없게 하자. 그래, 당신이 원하면 내가 떼주지. 그래서 병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 그림을 떼게 만듭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났을까? 통증이 오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원히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아기가 태어났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그가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2번 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험과 내기를 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기하자. 2사람이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손가락을 걷던 그 사람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옥에서 연락이 왔고, 또 한 사람은 한 달이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그의 친구를 통하여 연락이 왔는데 지붕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를 회복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장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존재를 감히 시험하자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절대적으로 우롱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인생에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심히 대립되어서 따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는 그런 대목이 예수님이 최후의 경고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롱하고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차라리 네가 신이냐고 그러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피 흐르는 것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간 유리하는 백성들, 나라 없는 백성들, 후손들에게 그 피값이 돌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존재를 마치 우롱하는 그들의 최후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유대인들은 영락없이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를 절대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2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차별된 본질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그분의 실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존재의 근원이 뭐냐? 바로 첫째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시는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위라는 이 단어는 존재의 근원이 성품, 인간과는 차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형식적으로 다가서서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 존재를, 헬라의 철학적인 어떤 지혜서, 그 지혜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고 또 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그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 철학이나 율법이나 사상이나 지식으로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위에서 온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면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러한 분, 거룩하신 분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영적인 존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원래 그분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무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러한 물질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기에 육으로 이야기하고 육으로 판단하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삼위일체. 여러분, 유대교는 일신론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헬라는 이원론입니다. 예수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결코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전부 합리적인 사고로, 이 합리적인 사고로서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예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사고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기를 현자다, 성자다, 이 정도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만 바라보는 예수, 그것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인간으로서 기준을 두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가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니 이제는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삶을 마치고
내가 가야 될 그 나라로 가리니, 그 뜻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실체 예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9절에 1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로 오신 하나님의 실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임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어야 한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실체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로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그걸 통하여 실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의구심을 가졌던 이들에게 부활 성천하는 대목, 또 부활하시는 대목, 그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겨주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 수레바퀴에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은 그 믿음을 아는 것에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아는 그 자는 곧 제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24절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군자라도, 그리고 아무리 죄 없는 자라고 의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말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면 정녕 죽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상적인 것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도 바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즉 진정한 믿음의 그 실체를 알기 위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실태, 아래서 난 존재들이 이제 위에서 난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무지 속에서 이제는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리합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존재의 가치를 시험하는 이들이, 어떻게 죽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로 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에 끊임없이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줘서 오늘 그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일선에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